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시 바나바에게. 근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마가랑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가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말도 없이 그 전도 무리를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때 바나바와 되게 매우 심히 다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왜 데리고 가자고 했냐면은 사촌입니다, 둘이. 사촌 친척지간이라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고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신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바울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린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들렸던 곳인데, 거기서 디모데를 데려가요. 디모데를 데려가서 그와 바울과 신라와 이렇게 디모데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성령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도시가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할까,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 그 가정이 다 복음을 이제 듣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가정 교회의 근거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람을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그 이후에 말씀에서 또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이 체험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시아 지방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환상 또한 바울이 한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때가 또 기도할 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갈 때, 기도하려고 할 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이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만나요. 그러니까는 그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결박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든요, 그 증거를. 근데 그때도 또한 기도하러 갈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때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감옥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언제였냐면 바로 기도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해요. 프로슈케. 이는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기도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또한 그 프로슈케를 풀이하자면은 교제의 뜻이에요. 교제.
어떤 교제냐면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은 무엇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이제 남편, 우리 자녀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것도 먹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자녀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바라는 것 또한 말하되 상대방의 뜻을 또한 온전히 따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이제 단어의 뜻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는데,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있죠.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은 기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을 가졌더라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행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회에는 또 어떤 힘이 있을까 예화입니다. 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유럽 전 지역이 되게 궁핍할 때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에 예수 믿는 한 부인이 이제 어떤 식료품 가게, 그 음식점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음식을 주기 싫어서 막 놀리려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했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시험해 보자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니까는 당신이 내일 이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오라고. 그러면 내가 저울에 그 기도문과 또 내가 줄 음식의 무게를 재어봐서 기도문이 무겁다면은 그 무거운 만큼 그 음식을 주겠다고 라고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거를 듣고 장난이라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저녁에 돌아가서 기도문을 한 장을 쓰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이를 결국 갖고 가가지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식료품 주인이 자기는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진짜 올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니까는 하고 기도 종이를 이제 저울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종이도 무게가 있으니까 쭉 이렇게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빵 한 덩이를 딱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저울이 아직까지도 기도문 쪽에 이제 기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해서 우유를 하나 딱 올려놨대요. 이 우유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빵 한 세네 개를 올려놨대요. 근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도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빵 한 박스를 이렇게 올려놨더래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어쨌든 약속대로 자기가 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는 빵이랑 이제 우유 한 상자를 해가지고 줬대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저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고장났더라. 고장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기도의 힘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방법이 또 뭐였냐면은 바로 기도했을 때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기도할 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하고 또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베드로와 또 바울이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을 고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들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기도할 때에 대학교에서 지혜 주시고 결혼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많은 증거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삶 가운데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 잠깐 알아보자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묵상기도.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묵상하여 기도하며라고 하는 거 묵상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은밀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기도. 정시기도.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처럼 정시기도라는 것도 있고 또 공중기도.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것을 공중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있고 금식기도. 이사야 58장에 금식기도가 나타나죠. 통곡기도. 에스라 10장에 울며 통곡하여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시기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무시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많은 기도들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때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적 예배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무시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시기도의 어떤 한 가지 이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미노제. 제가 옛날에 누미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누미노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시기도의 한 종류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1917년 독일의 한 신학자 루돌프 오트가 제가 루돌프 오트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책을 제가 엄청 읽거든요. 이 성스러운 것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이 이제 누미노제라는 개념인데 되게 좀 새로운 새롭게 다가온 어떤 주제였어요. 누미노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 생각합니까? 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어떻게 봤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감정을 한 가지로 총합한 게 총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미노제예요. 하나님은 두렵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누미노제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 어부가 늘 평상시에
다를 바 없는 생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물고기가 배가 가득 차서 넘칠 만큼 잡힌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경험이 뭐한 거냐면은 신비롭지만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신 그 은혜를 베풀었어. 그런데 그 분의 존재함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초월적인 일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통해서 자신이 뭘 느꼈냐면은 아, 나는 지음받은 존재인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감정을 총합해 가지고 누미노제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그 일평생에 살아온 삶을 다 벌었던 이유가 그 누미노제라는 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에 많은 일을 행하였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보시게 되면 모세도 이 40년의 애굽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40년이 80년이 찼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뭘 경험하냐면은 누미노제를 경험한 거예요. 불에 타지만은 불 타고 있는 것 같지만 타진 않아. 근데 그 신비로움과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어떤 호기심과 또 가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들리는 그 음성, 그것에 대하여서 모세의 그 경험은 나중에 훗날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미노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 또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누미노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으로부터 그 바울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 회심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그 사건 또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누미노제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이 있던 것들이 이제 저의 많은 삶 가운데에서 누미노제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중국 감옥에서의 사건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신학교로 이끈 거예요. 신학교. 내가 신학교를 가기 싫은데 이 감옥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제가 2년 이상이 걸려야지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중국 감옥이. 왜냐면은 앞서 있던 사람들 있죠. 저보다 먼저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국에 한국인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여권을 도난당해 가지고 여권이 불법으로 사용돼서 그냥 잡히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 나와 가지고 우리 이경 목사님도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재판이 언제였냐면은 2년 후였어요. 제가 2008년 1월에 갇혔는데 2010년 1월이 그분의 재판이었어요. 근데 제 재판이 언제였냐면 2010년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 달 반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어떻게 내가 더 나중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먼저 풀려나게 됐지? 먼저 재판을 받고 먼저 왜 해결이 됐지? 이게 뭐지?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밖에는 증명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 두렵지만은 꺼내놓으신 그 신비가 되게 신비롭고 신비로워서 나중에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라고 할 때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미노제 사건을 통하여서 저를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중간중간 제가 또한 뭐 하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죠. 신학교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때마다 그 도망갔던 그 막 우크라이나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거기서의 또 다른 사건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중국에서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왜 내 멋대로 행할 때에 만났던 그 중국 사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 내가 신학교에 갔는데 내가 이것을 또 믿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중국 사건이 바로 누미노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이제 밧줄이 되어서 나중에 가정에서의 삶도 여러 가지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못해서 지혜가 없을 때 모든 문제가 이 중국에서의 사건이 발판이 되어서 제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정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대학원에서도 자녀 문제에서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무엇을 한 거냐면, 늘 생각 속에서, 삶에서 누미노제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것이 무시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지언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시기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금요철학 때 말씀드렸던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삶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영적 예배자, 곧 무시기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이 어떤 시의 주제가 있어요. 올라갈 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경제적인 것을, 가정을 할 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서 우리가 죽어가지만은 뭔가를 쌓는 거죠. 근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꽃이 있대요. 근데 그 꽃을 언제 보게 되었냐면은, 내려갈 때. 내려가니까 꽃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 보니까는 여기에 꽃이 있었네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누미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뭘 하게 하시냐면은 내려가게 하세요. 신비롭고 두렵고 이 초월적인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내려가게 하시는데, 왜 내려가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태 동안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누미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늘 이기려고 하잖아요.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졌을 때에, 내려갔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선인장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화낼 수 있지만 화냈을 때의 문제가 두려웠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누미노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특히 무시기도, 누미노제적 무시기도를 하여라. 삶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건을, 경험을 기억하는 그런 무시기도를 하여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가고 기도를 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는 역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감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무시기도,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삶에서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누미노제를 기억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주님 바울이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삶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시기도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이 누미노제의 사건, 하나님은 두렵지만 나를 이끄시고 또 신비로운 사건을 예비하셨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누미노제의 경험과 누미노제에 대한 생각을 통하여서 삶에서 승리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간절히 기도해요. 감옥 갔다 와서 들을 때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새우처럼 구부려가지고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간절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는 뭐 2년 만에 나올 거를 갖다가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구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우처럼 구부려가지고 가장 절박한 기도, 아버지 아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와서 이렇게 현재 목사가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 보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다 예정되었다는 것. 그것까지도 되는데 칼빈이 감옥 가는 것도 예정되어 거야. 물론 감옥은 지가 갔지. 근데 그 감옥 가게 되는 사건도 예정된 거고. 그냥 제가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건져서 아까 누미노제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그 체험은 결국 마지막에 쓰기 위한 그 때문에 그 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있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것까지도 깨달아져요. 예정된 거구나.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획된 게 있는 거야. 오늘 이동진 목사를 계획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여 감옥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감옥 가게 한 것은 아니고 잘못돼서 감옥 가게 했는데 그래서 건져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경험 속에 내가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통해서 이루시고 마침내 뭔가를 이루시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은 자유의지는 감리교는 내가 하잖아. 내가 가서 뭐 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담아 누리는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예정된 길을 찾는 것이 성령 인도라는 거죠. 내가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묘하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마음속에 두근거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정된 것이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데 다만 내가 한 것처럼 느낄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또 나중에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여 이방인의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유대인을 위한 섭리였음을 바울은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나가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섭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성령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그 놀라운 뜻을 캐치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만 성령 인도만 받을 수 있는 우리만 된다면은 풍랑을 연연하여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핍박이든 또 어떤 사고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완전함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다만 모든 것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것도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으로 주실 마음을 줬기 때문에 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묶이지 말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